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매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누가복음은 많은 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로 오늘은 넘어가고 다음 주에 오늘 고향 가시는 분들이 오늘은 누가복음 하지 말라고 아주 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메시지. Today I'm going to preach the Romans chapter 1 verse 16 and 17 regarding the gospel.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토대가 되고 또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믿음으로 마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거를 우리는 믿음의 삶 또는 믿음의 여정,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정의되지 않고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 보통 우리가 복음하면 기쁜 소식합니다. 예수께서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주는 이 영향력, 의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여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의 의미와 그 내용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참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라면 그 의미가 무엇이며 무슨 능력을 지니고 있고 복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려면 죄와 의에 대한 의미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려면 육신과 성령을 이해해야 됩니다. 선과 악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복음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 삶의 시작. 인간은 태어났지만 죽음을 향해 가는데 죽음이 인생의 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이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죽음을 두려움과 불안 속에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해하면요, 죽음이 무엇이고 이 죽음 건너편에 또 다른 삶이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이 왜 필요하냐? 죄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뭐냐? 인생의 목표와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 이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수단을 목적으로 살아간다. 좀 어렵죠?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수단입니다. 단 하나 빼놓고. 사람을 빼놓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수단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이거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나도 수단입니다. 다른 사람은 목적이지만 나 자신은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려면 육신과 성령을 이해해야 됩니다. 나를 가장 괴롭히는 나, 그게 누구냐? 내 육신입니다. 이기심, 소유욕, 탐욕, 여기에 얽매이고 있는 나, 이것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며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삶입니다. 자, 이 복음의 뜻이 뭐냐면요, 이게 그리스어의 유앙게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유앙게리온.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유라는 단어, 그리고 안겔리온이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안겔리오. 유라는 것은 뭐냐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좋다. 안겔리오. 전하다. 좋은 것을 전하다. 다시 말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두 가지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사람들이 전쟁의 승리를 알렸을 때 쓰는 단어, 이게 복음입니다. 또 하나는 왕이 자녀를 탄생해서 다음 세대의 통치자가 출생했다라는 것을 알릴 때 사용되는 단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치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바르고 옳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기준과 원칙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그것이 나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누구냐? 나를 통치하는 왕이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통치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천사들이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왕이 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삶과 죽음 앞에서 날마다 끊임없는 전쟁을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한 승리의 소식을 듣고 살아가는 이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뭡니까?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복음이 뭡니까? 뭐냐면요, 완치되었다라는 의사의 진단, 이게 복음입니다. 아마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 또는 이 병 때문에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의사가 당신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 병 다 나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입시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뭐겠습니까? 입시를 앞둔 사람에게 복음이 뭔지 몰라요? 합격입니다. 합격.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입시에 스트레스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몰라요.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입시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의 시험을 보고 합격 통지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뭘까요? 꿈에도 그리는 천사와 같은 여인이 자기와 결혼하겠다고 등장한 거, 복음입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권을 샀는데 당첨됐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권이 당첨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횡재라고 하는데 그 횡재와 동시에 그거는 재앙입니다. 복권 사지 마십시오. 오늘 신문 보니까
45억 당첨자가 3명이 오늘 발생했대요. 걱정스럽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재앙의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재물이 아닌 것은요, 반드시 그 재물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그 재물 때문에 그 사람의 신변에 굉장한 위협과 위험이 닥쳐올 수 있어요. 자, 죽은 자에게 복음이 뭡니까? 죽은 자에게 복음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고치기 어려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부활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인간 최대의 복음이 뭐냐?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위대한 복음이 없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 당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 복음이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우리 가족의 어르신들을 봤을 때 그분이 이 죽음 이후에 여기보다 더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 이것만큼 어르신들을 보내는 가족들 마음에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 최대의 복음이 있다면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자, 이 죽음의 뜻이 뭐냐? 죽음은요, 분리, 단절, 형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죽음이 육체가 죽어서 경험하는 죽음도 있지만요, 살아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살고 싶지 않다. 그럴 때 경험하는 그 맛을 무슨 맛이라고 그래요?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죽을 맛. 언제 여러분들이 죽을 맛을 느끼십니까? 언제 죽을 맛을 느껴보셨어요? 저 남편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남편을 생각할 때 무슨 맛을 느낍니까?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그런데 그 의심과 그 불안의 구름이 걷히고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무슨 맛? 살맛. 이 죽음의 원인이 뭐냐? 이 죽음이 분리 단절이라고 한다면요, 언제 분리가 되고 언제 단절이 되냐라는 것이. 무엇이 남편과 아내 사이를 분리시킵니까? 그 사이에 무엇이 개입되는 거예요? 뭐가 개입이 돼요? 죄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죄가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적과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결혼하면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만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당신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그 방향이 바뀌었어요. 제대로 바라보다가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죄예요. 그럼 그때 다가오는 것이 뭐예요? 그때 다가오는 것이 뭐예요? 죽을 맛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가다가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죄고요. 이게 죽음입니다. 자, 이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데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죽음은 죄의 대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이 죽음을 고통스럽고 이 죽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형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요, 죽음은 두 가지 경우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죽든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자,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 드릴 수는 있어도 제가 죽는 이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예, 아이들 같이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 예. 제가 여러분에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동물도 잡아 죽였지만 동물은 안 돼요. 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사람이 죽었어요. 안 돼요. 왜?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결코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뭐냐?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사람이고 죄가 없다. 근데 이 두 말은요, 전혀 합치될 수 없는 모순된 경우입니다. 죄는 없습니다. 사람이어야 됩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요,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인간, 죄 없는 인간. 죄는 없다 그러나 인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된 것이죠.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지옥에 가는 것은 내가 죄를 져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신 그분과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셔서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죽음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뭐냐?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면요,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요, 이거 심각하게 진단해 봐야 돼요. 두 번째요,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요, 부활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인생이에요. 죽음과도 같은 인생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는 거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느냐? 죽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죽을 고생은 거부한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굳이 죽을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죽을 고생을 안 해도 인생은 죽음과도 같은 이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뭡니까? 그 가운데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요, 죽을 맛 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도 부활 신앙을 경험하겠구나.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부활 신앙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활 신앙은 언제 필요하냐? 죽을 때 필요한 것이. 죽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그때 필요한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여러분,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어떤 게 더 위대한 것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더 위대한 것이.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여러분, 죽을 것 같으면요, 감사하십시오. 교회에 아이들이 많은 것은 상당히 밝은 사인입니다. 가장 확실한 교회 부흥은 아이들 많이 낳아서 데려오는 겁니다. 자, 이 복음으로 사는 삶, 죄인이 의인의 삶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죽음과 같은 삶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장 16절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 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이 의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의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 죄의 반대인데요. 죄는 뭐냐면 이 목표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의는 뭐냐? 목표에 도달하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다. 이게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 인간의 의는 마치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모든 노력,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넘치는 교회는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 의,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의인데요. 이 근원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도록 하시게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지불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그분이 지불하심으로 인간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할 일이 없다.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지불해야 될 모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완벽하게 완수하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근데 이 의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 오늘 이 믿음의 여정,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마친다. 이 믿음의 첫 번째 이 출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출발의 믿음, 시작의 믿음. 이 뭐냐? 이거를 우리 소위 의롭다 하심의 믿음입니다. 칭의의 믿음.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시작하는 믿음. 이게 첫 번째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아닌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첫째, 헌금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예배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직분 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뭐냐면요, 받아들이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을 나의 자녀로 삼고 싶은데 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겠습니까?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결혼한 두 남녀가 프로포즈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프로포즈를 했을 때 프로포즈를 받아들입니다. 제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겠습니까? 할 때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때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그 프로포즈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때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 없는 사람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었는가?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출발, 믿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삶의 가정은 뭐냐? 그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삶의 출발, 믿음, 첫 번째 믿음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라 하면 이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이 믿음은 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삶, 이거를 우리는 성화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요, 그대로 방치해버리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자녀면서도 자녀 노릇 못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입니다. 그러나 자녀 노릇도 못하고요, 자녀로서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전혀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녀가 계속 기회를 줍니다. 돌아와라. 자녀답게 살아라. 너는 내 자녀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떠나갑니다. 도저히 그 자녀를 더 이상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자녀도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부모는 그 자녀를 가리켜 무슨 자녀라고 그래요? 무슨 자식이라고 그래요? 무슨 자식? 베린 자식이라고 그래요. 자, 자식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자식 노릇 못하고 자식으로서 자식의 역할을 못해.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베린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호족에서 파갑니까? 출생하는 이 거듭남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자식으로 출생했으면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이게 삶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이거를 성화의 믿음 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 예수님 닮아가는 이 성품에 변화되는 그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거듭나는 거, 이거 순식간입니다. 자녀는요,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주어지는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어지는 삶을 스스로 그 삶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를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 삶은 하나님이 나와 내 삶 속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삶,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출세하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삶이 함께 동역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전혀 다가오지 않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거룩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무런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처럼 살려면 차라리 안 믿고 살지. 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역시 믿음으로 세상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 하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영화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칭의의 믿음, 성화의 믿음, 그리고 영화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 시작도 믿음, 마지막도 믿음, 과정도 믿음. 이 성숙의 과정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삶의 모습을 우리는 세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을 보면요, 여기 믿음으로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그야말로 명문 가문의 특징이 있다면은 그 가문의 전통과 그 가문에 대한 소속감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소개할 때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죠. 괜찮은 집안이라면. 그런데 괜찮은 집안이 아니면요, 자기 집안 소개하기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왜?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의식이 뭐냐면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제가 여기 졸단한테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The Christian has a three sense. The first one is the sense of belonging. Second one is the sense of value. Third one is sense of competence. 세 가지 의식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가문에 소속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가문에 소속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저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다. 이 사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치감입니다. 가치감. 여기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면요, 내 존재,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이. 자기 자존감이 없고 자존심만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랑받지 못한 것이.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과 자존심이 높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요, 자기를 방어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랑 때문에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약점이 드러나면 견디지 못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존감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자신감. 여기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 성도라는 것이 뭐냐면요, 거룩한 사람, 그런 뜻보다는요, 이거를 그야말로 거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만약에 이 강대상이요, 룸사롱에서 노래방 도구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 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거를 송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송구예요. 그 의자가 만약에 룸사롱에 술 먹는 좌석으로 사용된다면 그건 송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몸이 어디에 사용되느냐라는 것이죠. 어디에 사용되느냐. 그런데요, 그 사용되는 그것이 그냥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어질 수 있을 만큼 준비되고 훈련돼야지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도는요, 그냥 성도가 아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의식. 이 세 가지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소속감 있는 사람, 가치감, 자존감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럼 우리는 창조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는 소속감이 있습니다. 그는 자존감, 가치감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눈으로 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다, 믿음으로 산다,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If we have a faith, we can see the face of his life. Without showing his face in his life, no face in his life.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눈으로 보여줄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면요, 그 믿음은요, 거짓입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 아까 칭의의 믿음, 성화의 믿음 또는 영화의 믿음을 말씀드렸는데, 요거를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말로 좀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출생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죠? 네, 한 아이가 출생합니다. 분명한 출생이 있어야 돼요. 네. 이게 믿음의 첫 번째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역사적 출생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나를 신앙인으로 아는 사람들, 그가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스스럼이 없어야 돼요. 아담 안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해요. 운명적으로 죄인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운명은 출생을 통해서만 바뀌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운명적으로 죄인입니다. 운명적으로 죄인. 여러분이 운명적으로 죄인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를 자주 사용합니다. 여기 저희 아버님이 계시는데요. 6.25 때요. 전사하셨습니다. 전사하셨어요. 함께 전쟁에 나간 친구분이 들어오셔서 평택 근방에서 인민군 포탄을 맞고 전사하셨습니다. 제가 묻었으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9.27 수복하면서 북진할 때 제일 먼저 그 전방에 서서 이제 오셨습니다. 인민군 포탄을 맞고 다 죽을 때 저희 아버지만 살아나셨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죽었다, 아버지 돌아가셨다,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여기 저희 존재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때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나는 죽은 거예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어요. 거기서 그냥 우리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같이 죽은 거예요. 나는 그때 아담과 같은 그 범죄를 안 저질렀어요. 그러나 내가 죽었다는 것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운명입니다. 운명.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뭐냐면요. 여러분 출생하면 그냥 자랍니까? 이 아이에게요. 사랑도 안 주고요.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누군지 알려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줘요. 그리고 빨리 가르쳐줘야지 낭비되는 삶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요. 인생의 가치관을 가르쳐줘야 돼요. 가치관을 형성시켜주는 게 믿음의 두 번째 단계예요. 적어도
김씨 가문에 출생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적어도 하나님 가문에 출생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 부모 속색인 놈 장가 가서 마누라 속색이고 나이 들어서 자식 속색인다. 뭐 때문에 그래요? 뭐가 안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철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가치관이에요. 이게 가치관. 빨리 세워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낭비되는 시간이 없어요. I say 5 steps for Christian life. The first one is birth. Second one is the establishment of value system. Third one is conflict. Fourth one is completion. The last one is the life of Christian faith. 이 가치관 형성이 안 되면요,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 형성은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다져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가꾸지 않는 나무 그냥 멋대로 자라죠. 통제 불가능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가치관 형성이 돼야 돼요.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육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 육신적인 요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내 육신이 싸우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3단계 갈등의 과정이 있어요. 내가 육신에 지면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내가 내 운명을, 거의 내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죠. 물론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 가치관이 정립이 됐는데 이 가치관이 내 육신의 삶을 극복하게 할 것이냐. 인디안 부족에 이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할아버지들이 손주가 나오면요, 손주를 데리고 인디안에 전해오는 전설을 얘기합니다. 얘야, 네 속에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런데 이 늑대는 결코 화합하지 못한다. 검은 늑대가 이기면 너 인생이 망가지고 하얀 늑대가 이기면 네 인생이 펴진다. 이때 손주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이를 많이 줘야 이긴다. 내 속에 검은 늑대, 흰 늑대가 싸우고 있어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긴다고요? 먹이를 많이 먹은 건강한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내 육신을 먹이면요, 육신이 이겨요. 성령을 내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돼. 이 갈등의 과정에서 나는 거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이렇게 육신과 성령의 싸움에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바꾸면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네 번째, 이게 완성의 삶입니다. 완성.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그럼 그렇게 육신이 신앙생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럴까? 그럴 과정을 거친 거예요. 전혀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결정이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육신의 사람으로 결정되는 4단계.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삶의 연출이라고 합니다. 연출. 삶의 연출. 그냥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교육과 훈련이 안 되고 성숙한 거룩한 삶을 교회가 성도들에게 모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성도들은요,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삶에서. 자, 그럼 결론입니다. 출생을 안 했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가치관 형성이 안 되면요, 인생을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과 육신의 갈등의 과정에서 내가 육신을 선택할 것이냐, 성령을 선택할 것이냐. 그럼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어느 하나 건너뛸 수가 없어요. 출생, 가치관 형성, 갈등, 완성, 연출. 중간에 하나 건너뛰었다. 가치관 형성이 안 됐다.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이 가치관 형성이 안 된 사람을 저는 이 세상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출생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쓰죠. 뭐라 그래요?
아이를 똥보리 수단으로 사용하는 걸 뭐라 그래요? 앵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앵벌이가 교회 속에 우글우글한 거예요. 보기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적 앵벌이야 이렇게 부르면 기분 좋습니까? 전혀 영적인 가치관 형성이 안 됐어요. 갈등조차도 안 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신앙이냐 이렇게 불러주지도 않아요. 이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영적 앵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십시오. 벗어나십시오. 적어도 갈등도 한번 해보시고요. 갈등을 극복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삶을 사시고요. 그리고 내 삶이 저 사람 참으로 신령한 사람, 거룩한 사람. 추석 명절에 여러분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출생을 하셨나요? 영적 가치관은 형성이 되셨나요? 아니면 갈등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성령이 내 삶 속에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고 내 삶은 성령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많은 우리 성도들 고향과 가족을 찾아 귀하고 복된 시간을 보내는데 오늘 거룩한 주일 주께서 우리에게 예배케 하신 이 특권, 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온 주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주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사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